22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온 삶의 경험,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잠언도 다른 유명한 격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을 교양으로 읽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분들은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와 있는 지혜에 감탄하고 또 찬사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과연 지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인류가 오랜 시간을 거쳐 축적한 경험의 산물이 바로 지혜일까요?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성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해서 만들어 놓은, 축적해 놓은 생각의 산물이 결코 아니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잠언의 기록 목적,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는 것은 얼핏 보면 인간에게 지혜가 있고 인간 지혜의 능력이 크다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명예를 선택하는 것, 은총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보면 조금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절에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왔고 악의 방향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절에 언급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는 말은 바로 이런 악의 오염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차별과 분리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은 계급이 생겨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생겨나고 더 가진 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평등과 화평의 가치가 깨졌습니다. 욕심과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속이고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이런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사절에 나온 것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앞서 잠언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움과 존경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선한 눈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세번역은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를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계속해서 약한 자들을 돌보며 세우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는 율법의 가장 근간에 있는 정신은 바로 보호받아야 할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삶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또 공교히 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을 공부하거나 기술을 연마하면 그 분야의 기술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3시간씩 10년 동안 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을 1만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귀한 삶, 이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한 자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또 공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맡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선한 자의 눈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세우며 살아가는 삶, 또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선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사회를 위해선 코로나 이후에 일상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감사가 넘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경험되는 이 사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겸손한 모습과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이 삶 속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소외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돕고 도우며 또 세워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